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의지하고 겨울나기 신앙으로 이런 제목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벌을 주시려고 하면 어떤 벌이 가장 무서운 벌이 될까요?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견디기 가장 힘든 그런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라고 묻는 것을 달리 표현하는 말입니다. 외로움일까요? 또는 아픔일까요? 아니면 괴로움이나 슬픔일까요? 이것들을 당할 때 견디기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나 이것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인간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 그래서 거꾸로 그런 상황이 되면 신의 형벌이라고 말할 정도로 어려워하는 것은 끝을 알 수 없는 일을 계속 반복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일이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 그래서 그것을 참고 또 견디고 또 참고 또 견뎌야 되는 것이 인간에게 제일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 증거가 있는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났을 때 또는 난리통에 자살자가 확 줄어듭니다.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자살이라는 행위가 특별한 일이 없을 때 평상시가 훨씬 더 많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시시푸스의 신화라는 게 있죠. 옛날에는 이게 시시푸스의 신화라 그랬는데 이제 자꾸 발음이 미국식으로 되다가 보니까 시시포스의 신화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신화의 주인공인 시시푸스가 죽음의 신을 속이죠. 신을 속였습니다, 인간이. 그래서 그가 신으로부터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형벌이 무척 간단한 형벌이었어요. 높은 바위산에 그 바위산 밑에 있는 돌을 굴려서 그 위에 갖다 놓으라. 그게 그 시지푸스가 받은 형벌의 전부였어요. 시지푸스는 힘을 다해서 바위를 밀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바위는 산 꼭대기만 올라가면 다시 굴러 떨어지는, 그 순간 바로 굴러 떨어지는 그런 바위였습니다. 시지푸스는 다시 내려와서 그 바위를 또 밀어 올립니다. 또 굴러 떨어집니다. 또 내려와서 그것을 또 밀어 올립니다. 또 떨어집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지요. 인간이 어떤 상황을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벌은 어떤 벌인가 하는 것을 신화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끝없는 일상의 반복, 그리고 그것을 참고 견뎌야 하는 것, 그리스 신화는 이것을 형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신화를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인간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 신화에서 다른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유명한 알베르 까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까뮈라는 소설가는 이 신화에서 오히려 인간의 저주받은 운명, 형벌을 본 것이 아니라 인간성의 승리를 보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끝없는 반복을 견디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승리다. 신이 아닌 인간의 승리는 끝없이 반복되어지는 이 저주 같은 이것을 견디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인간의 승리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형벌 같은 인간의 운명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걸 즐기는 거다. 밀어 올리면 굴러 떨어지고 다시 밀어 올리면 굴러 떨어지는 신화적 표현과 같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그것을 즐기는 것이다. 이게 그 유명한 알베르 까뮈의 시지프 신화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그의 이런 이야기는 고래로부터 내려오던 인간의 운명에 대한 재해석이라고 볼 수 있지요. 분명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 견뎌야 되는 상황, 또 참고 또 견디고 또 반복되는 것을 또 참고 또 견뎌야 되는 이것만큼 인간에게 큰 고통이 없다는 것, 그건 시지프의 신화가 말하는 그대로 인간의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알베르 까미가 본 것처럼 이 반복을, 저주 같은 반복을 끊임없이 견뎌내고 또 참고 또 견뎌내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위대한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참고 견뎌야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동시에 얼마나 대단한 힘인가 하는 것은 믿음의 조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끝까지 견디는데 실패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25년간 아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중간에 그의 아내의 말을 듣고 몸종이었던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조차 기다리고 올해 또 안 이루어졌어. 또 참고 기다리고 또 참고 기다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이때 이 아브라함이 참고 견디는 것을 실패해서 낳게 된 그 아들 이스마엘, 그것이 오늘날 중동의 조상입니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저 중동의 갈등과 싸움이 한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까지 불려지던 아브라함이 참고 견디는 데에 실패한 결과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참 여러 곳에 참고 견뎌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을 것이다. 누가복음입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요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누가복음 2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어라. 또는 어떤 사본에는 너희의 목숨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참고 견디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 생명을 얻는 길이다. 성경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참고 견디는 것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저주 같고 형벌 같은 것이 없지만 그것을 견뎌내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한데 생명을 얻게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중에 아주 특별한 해석이 들어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절에 두 문장이
이 대비를 이루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고 견디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그분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이 조건절이 두 개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는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참고 견디는 것에 반대자면, 우리가 쉽게 포기하면 또는 참고 견디지 못하면 이렇게 대조를 이룰 것 같은데, 성경은 뭐를 대조시켰느냐 하면 그분을 부인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참고 견디면 라는 조건절과 주님을 부인하면이라는 조건절을 둘을 대비시켜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하느냐? 성경은 참고 견디는 일이야말로 주님을 시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참고 견디지 못하는 것은 주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 이런 뜻으로 이 문장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신앙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참고 견디는 일은 형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신화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이야말로 생명을 얻는 일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 주님을 시인하는 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제가 여러 차례 설교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하는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통상 이 말씀을 갖고 하는 설교인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아닌 다른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곳에 다 나와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세 곳에 나오는 말씀 중에 여기 누가복음에만 어떻게 결실하는가, 뿌린 씨가 어떻게 결실하는가 하는 그 결실의 비밀을 여기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라는 말씀이 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오는 세 복음서 중에 여기에만 나옵니다. 뿌려진 씨가 어떻게 결실하는가?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견디는 가운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결실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견디는 가운데라는 이 말씀 대단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시지푸스의 신화가 이걸 주제로 해서 인간에게 내린 신의 최대의 형벌이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굳게 간직하고 견딘다. 여러분,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굳게 간직하고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동물에게 더 가까운 성능일까요? 성질일까요? 식물에게 더 가까운 속성일까요? 동물은 참고 견디는 가운데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 동물은 자기 의지를 갖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식물은 그 본질이 참고 견디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식물이 옮겨갈 수 있나요? 자기 마음대로? 불가능합니다. 식물은 속성상, 본질상 뿌려진 곳에 또는 심겨진 그곳에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홍수가 치든지
가물고서 다 들어가든지, 너무나 바람이 거칠게 불어서 이파리가 찢어지고 가지가 부러지든지, 몇 날 며칠 날이 어둡든지, 몇 날 며칠이고 비 한 방울 오지 않든지, 식물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이 태풍이 지나가기를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떼약볕이, 이 가뭄이 끝나기를, 그리고 하늘로부터 비가 떨어지기를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식물입니다. 동물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찾아 떠났겠지요. 너무 뜨거우면 그늘로 피하겠지요. 동굴에 들어가든지 그늘에 들어가든지 가겠지요. 그러나 식물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대 그리스인들이 볼 때는 신이 내린 최대의 형벌은 살아있는 인간이 식물처럼 되는 것이다. 그저 무작정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정말 동물인 인간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저주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사실입니다. 저나 여러분, 가만히 기다리라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어느 해인가 제가 이제 해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 올해는 제가 어떤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면 좋을까요? 제가 내년에 말씀을 벌써 받았습니다만은 내년에 저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실 것입니다. 어느 해인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잠잠히 기다리라. 한 달 기다렸더니 좀이 쑤셔서 견딜 수가 없어요. 뭐라도 하라 그러는 게 차라리 나은데, 예? 제가 캄보디아 가서 죽을 똥 살똥 목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제가 밤에 쓰러져 죽다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건 하겠더라고요. 근데 잠잠히 기다려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다리면 돼. 어떻게 기다려요? 잠잠히. 발가락부터 꼼지락꼼지락 거리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1년 내내 잠잠히 못 기다리고 사고를 치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동물이기 때문에 참고 견딘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멀쩡하게 살은 사람이 의식은 다 살아있는데 몸으로 움직일 수 없는 식물인간이 되었다. 어떤 전직 대통령이 그렇게 1년을 10년인가를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셨다 그러죠. 그러면서 그 딸이 자기 같으면 1년도 못 견뎠을 것이다. 왜? 동물이거든요. 인간은 의식도 있고 다 있는데 몸을 못 움직여. 꼼짝도 못하고 자리에 누워만 있어야 되는 것이.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프다든지 다쳤다든지 헤어졌다든지 이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여기에 오늘 말씀에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맺히느냐? 우리 모두 성령의 열매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열매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흔히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낙과가 된다든지 중간에 아예 열매가 생기지 않는 이유가 오래 참고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 바로 앞에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다시 식물의 얘기를 합니다. 식물이 어떻게 열매를 맺나요? 뿌리를 내리는 그날로부터, 어둡고 딱딱한 땅에 뿌리를 내리는 그날로부터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고 그 열매가 연글 때까지,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비가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날이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참고 견디고 참고 견디고 참고 견디는 것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 결과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굳게 간직하고 견디는 신앙의 비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열매가 누구에게 맺히는가? 식물인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맺힙니다. 이거하고 저거하고 이거하고 저거. 제 사견입니다만은 제가 한국 현대교회를 볼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은 너무 많이 꼼지락거려. 뭔가를 너무 많이 해. 교회가 행사 중심으로 심지어는 선교하는 것조차 하기 행사로 전 세계를 누리면서 뭔가를 해야 직성이 풀려. 그냥 말씀 앞에 가만히 젖된 어린아이처럼 못해. 여러분, 어떤 교회가 요람을 냅니다. 그 요람에 적혀있는 1년 행사표를 한번 보십시오. 쉬는 주가 한 주도 없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기다리고 묵상하는 계절이 없어. 여러분, 대림절, 대강절이 뭐 하는 기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주간이에요. 이때도 무언가를 끊임없이 해야 돼. 이것이 우리들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며칠 내다가 떨어지고 며칠 내다가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참고 또 참고 그냥 견디고 또 견디는 이것이 식물이 열매를 맺는 결과를 가져오듯이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던 요셉이 받은 가장 큰 복이 뭘까요? 노예가 총리 대신이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받은 가장 큰 복은 그가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불린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불리는 데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처럼 완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요셉이었다고 말을 하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요셉이 어떻게 예수님의 모상,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불리는 위대한 신앙인이 되어졌을까요? 요셉은 일생 한 가지를 했습니다. 기다리고 참고 견디고 어렸을 때 받은 꿈 때문에 그는 일생을 수모와 박해를 참고 견디고 견뎠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인간 이하의 동물과 인간 중간쯤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형제들에 의해서. 그곳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또 음모에 빠져서 사형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도 요셉이 한 것이 무엇이 있죠? 요셉은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고 참고 그렇게밖에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총리 대신도 되었고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영예를 그는 가졌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오래 참고 견디는 일에 실패했던 사람이라.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셨습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이 모세라는 사람을 참 많이 묵상을 했더랬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때 제 상황이 모세랑 비슷한 데가 있다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언제냐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었던 40년 말입니다. 모세는 탄생과 성장이 굉장히 드라마틱한 사람이었죠. 갈대 상자에 넣어서 버렸다가 그것을 공주가 건져가서 왕자로 삼아서 자랐습니다. 그러면서도 젖먹이 때 어머니한테 들었던 이야기 때문일까요? 자기 동족,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 자기 동족을 구해야 된다는 마음 뜨거웠습니다. 뭐라도 하기 싶었습니다. 한참 힘이 좋고
지혜가 있던 젊은 날에 모세가 살인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습니다. 자기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도망자가 되어야 됐습니다. 장장 40년간을 미디안 광야 이민족 사이에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때가 모세 인생의 황금기였습니다. 나이 40살에서 80살까지 인생의 황금기를 거쳐서 황혼기를 맞았습니다. 그때까지 모세가 뭘 했죠? 그 미디안 광야에는 모세가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때려 죽일 이집트 병사도 없었고 구해야 될 자기 동족도 없었습니다. 왕자로 자랐습니다.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늘도 양들 끌고 나가서 양 지키고 때 되면 물 먹이고 또 돌아오고 양치기로 40년을 살았습니다. 이보다 큰 고통이 있었을까요? 이보다 차라리 싸우고 죽고 죽이고 도망가고 또 작전을 짜고 그러느라고 험난한 곳에 사는 것이 더 쉬웠을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 날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양들 끌고 이민족 부장의 사위가 되어서 40년간, 그래서 저는 고약한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모세가 양들 여러 마리 때려 죽었을지도 모른다. 아마 화풀이를 양들한테 했을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이렇게 40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굴렸습니다. 어떻게?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그냥 또 하루 견디고 그냥 또 하루 참고 하도록 40년간을 묵히고 썩혔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고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모세가 없으면 이스라엘이 없습니다. 이런 인물로 썼습니다. 여러분, 방금 잘라낸 생나무는 목재로 쓰지 않습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건 금방 갈라지고 뒤틀어집니다. 어떤 나무를 가지고 목재로 씁니까? 이 생나무를 썩힙니다. 삭힙니다. 진을 다 뺍니다. 결이 다 삭게 만듭니다. 그래야 이 나무가 갈라지지 않고 뒤틀리지 않아서 목재로 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이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열심히 살려고 하면 오히려 시지프스 신화에 나오는 그 저주받은 시지프스처럼 의미도 없어 보이고 특별할 것도 없는 하루를 견디고 또 하루를 견디고 또 하루를 참고 이렇게 살게 하시는가? 그렇게 해야만이 진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이 결이 삭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고 자아를 죽일 수 있는 인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자아,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자아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을 내 뒤로 보내는, 하나님을 내 뒤에서 나를 밀어주는 이런 하인, 내가 하나님의 서번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빅 서번트가 되게 만드는, 이것이 인간이고 인간의 자아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한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해주지 않습니다. 사가야 합니다. 진이 빠져야 합니다. 이 사람 따라 이 세월이 좀 다르게 되더라고요. 제가 참 또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40년간을 그러실 수가 있었을까? 그 인간 그 정도 썩혀야 겨우 진이 빠지는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도 보세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드니까 하나님이 직접 새겨준 돌판을 집어 던지잖아요. 이런 성깔머리를 갖고 있는 인간이 모세였어요.
하나님이 이 모세를, 정말 하나님이 쓰실 만한 모세를 만드는데 몇 년이 필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한 40년과 똑같이 이 모세는 그 전에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썩고 썩었어요. 견디고 참고 견디고 참고 기다리고 40년을. 큰 나무일수록 오래 삭혀야 합니다. 오래 쓸 나무일수록 오래 삭혀야 합니다. 마치 용광로에 오래 집어넣어야 더 순수한 정금이 되듯이 말입니다. 보십시오. 말씀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다. 좋은 땅이란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 간직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참고 견디는 가운데. 우리는 급합니다. 말씀 듣고 내가 감동받은 바로 은혜가 와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굳게 간직하고 오래 참고 견뎌야만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정말 뜨겁고 정말 순수하고 빛나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서 쓰러지는가? 바로 여기서 쓰러집니다. 참고 견디는 가운데. 여러분, 참고 견디는 거, 막 이 고통 저 고통이 오는 걸 이걸 견디고, 그건 차라리 다이나믹해서 견딜만 해요.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걸 또 참습니다. 또 견딥니다. 그래야 드디어 열매를 맺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알베르 까미를 참 좋아합니다. 이 말 때문에. 모든 인류가 시지푸스의 신화를 가지고 인간의 저주받은 운명이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은 아니다. 그것을 즐기는 자가 승리하는 인간.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다. 여기에 인간의 승리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까? 굳게 간직하십시오. 그 다음 아무런 특별할 것도 없는 그렇고 그런 날의 반복을 견디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 그루 식물이 과실을 맺는데 오늘은 이런 드라마틱한 일이 있다가 내일은 저런 아주 요란한 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날이 그날 가고 그날이 그날 같은 날들을 참고 견디고 견뎌 나가는 것입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올겨울은 대단히 혹독한 겨울이 될 것입니다. 제 생각에.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육적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절대로 이 코로나가 쉽게 물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모이는 일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2년을 견뎌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쓰실 모양입니다. 모세처럼 40년 썩히지 않으시기만 바랄 뿐입니다. 이제 겨우 2년 남짓 하나님이 참고 견디게 하셨습니다. 올겨울도 여러분 참고 견디셔야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겨울이 여러분들이 참고 견디는 그 소중한 믿음의 비밀로 사는 한겨울이 되어서 이 겨울이 끝날 때쯤 여러분 삶의 믿음의 성령의 열매가 드디어 맺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견디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여러분 힘들 때 꼭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를 한 모세 몇 년 썩혔다고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시키고 40년 썩혔어요. 손자 볼 기력도 없는 80이 넘어서 하나님이 그를 역사에 우뚝한 하나님의 종으로 썼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뭘 안 시켜준다고, 우리 삶에 변화가 없다고, 왜 이 힘든 게 안 없어지느냐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내가 큰 나무인가 보다. 나를 오래 쓸 목재로 생각하시나 보다. 나를 이렇게 푹 오래 썩히시는 것이 이 믿음으로 올겨울을 나시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브라함도 견디는데 마침내 실패했다면서요. 저희는 얼마나 그 사람보다 더 부족합니까?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따라 견디고 참고 참다가 실패하지 않도록 힘을 주하여 주십시오.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것을 깨닫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성령을 통해서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이 부족한 연약한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 같은 저희들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